오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7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제가 두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요한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번에 당신이 귀하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죠. 빌레몬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길을 걷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를 성도의 입장에서 믿는 사람의 시선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능적인 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신앙생활에 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어떤 그런 필요 때문에 당신이 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 다음 한 번 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시선에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당신이 우리 교회에 어떤 사역에 필요합니다 여서 귀한 게 아니라 그걸 떠나서 그걸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이 매우 귀하고 중요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보시는 증거가 뭡니까? 그게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화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에 보면 윌 헌팅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천재입니다. 하지만 매우 불운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어서 막 살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그냥 막 삽니다. 폭력에 연루되고 경찰 조사를 많이 받고 그 지방의 법원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 정도로 말썽꾸러기로 살아갑니다. 술만 먹으면 시비 걸고 누군가에게 욕하고 누군가 맞으면 때리고 그렇게 막 살아갑니다. 자신의 가치를 모르니까 함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대학에서 수학 교수가 낸 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청소부로 그 대학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그 문제가 벽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문제를 쭉 풀어가죠. 그게 이제 계기가 되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또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윌 헌팅은 마음을 잡지 못하고 계속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그 친구와 함께 이제 공사판에서 막 일을 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어떻게 지내냐? 뭐 여자친구는 어떻게 했냐? 떠났어. 뭐 너 수학 그거 교수 한다면 어떻게 됐냐? 때려칠까봐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리고 그 윌 헌팅이 그 친구에게 그런 말 합니다. 나 평생 이렇게 살라고. 나 그냥 너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일하면서 그냥 진탕 먹고 마시고 놀고 저녁 되면 뭐 야구 같이 보고 나 평생 20년 30년 네 옆에 이웃으로 살면서 이렇게 살고 싶어. 그런 거 나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만큼 이 친구를 굉장히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이 윌 헌팅에게 욕을 막 합니다. 욕을 막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애 최고의 날이 언제인 줄 알아? 그 윌 헌팅에게 네 옆에 나 평생 이러고 살 거야 라고 했던 애게 내 생애 최고의 날이 언제인 줄 알아? 어느 날 네가 사는 그 골목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너네 집 문을 막 두드리는데 네가 집에 없을 때야. 그때가 내 생애 최고의 날이야. 안녕도 작별의 말도 없이 네가 떠났을 때 그때가 내 생애 최고의 날이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마. 너처럼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라면 난 너처럼 안 살아. 이렇게 그 친구에게 윌 헌팅에게 직격을 합니다. 평생 네 옆에 같이 살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윌 헌팅이 한동안 깊이 고민합니다.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신을 의지하고 도와주고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유일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살아도 늘 함께 그렇게 막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좋지 않은 걸 알면서도 이 친구들이 윌 헌팅을 끝까지 그렇게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치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용기 없이 그냥 그렇게 서 있을 때 너는 우리처럼 살면 안 된다는 그 진심 어린 조언 때문에 윌 헌팅이 친구들이 정말 어설프게 만들어준 고물차를 타고 자신의 새로운 길을 향해 떠납니다. 말도 없이, 작별의 인사도 없이 그 친구를 떠납니다. 영화는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막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서 뭐해? 신앙이 좋은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당이라는 걸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는 그 영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면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증거가 있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귀하게 우리를 보시는 증거가 있다. 세 가지로 여러분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하나는 당신 곁에 항상 계신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분이 우리 곁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스바냐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제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로 그 나라의 운명이 끝나는데 20년 남짓 걸렸습니다. 아주 짧은 세월입니다. 숱한 그 외세의 침략에도 견뎠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자 20년이 채 되지 못해 4명의 왕이 훌쩍 지나가면서 나라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스바냐는 이야기합니다. 그 유다의 백성들 모두가 쓸모없어서 하나님이 다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 근데 성경의 이 약속은 오늘 이 말씀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성경 전체에 하나님은 언제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분은 졸지 않는다. 그분은 주무시지 않는다. 당신과 늘 함께 하신다. 당신을 늘 지키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뿐입니까? 고된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제 막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아침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그 기둥으로 하나님이 서 계신 자리에서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멘토 모세를 잃고 홀로서 두려워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뭡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언제나 하나님은 그냥 스바냐서에서 듣기 좋으라고 이 말씀 하나를 한 번 더 내주신 게 아니라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만날 때마다 언제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너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신다. 언제나 함께한다.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했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명을 이루시는 동안 한 번도 그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뿐입니까? 그분은 승천하면서 또 약속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분이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되게 역설적이잖아요. 떠나시면서 하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구약 내내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마지막 사역이 끝나는 이 땅에서의 사역이 끝난 그 순간에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 예수님의 약속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이 약속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하고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이 함께한 걸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내 영적인 감수성이 약해가지고 안테나가 꺾여가지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해가 지고 나면 태양이 보입니까? 태양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밤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날 또 동쪽 어딘가에서 태양이 솟아오른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지구가 돌아가기에 태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우리의 어두움이 지나고 나면 그 뒤에 선명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햇빛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두운 인생의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어두운 밤, 그 뒤에 하나님은 선명하게 당신의 약속으로 그 자리에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그분의 은혜가 찬란하게 내 삶 위에 비칠 겁니다. 그때 알게 됩니다. 그때 알게 되겠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어느 날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 교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입니다. 그토록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도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깊은 밤, 그가 낙심에 빠져있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성에 내 백성이 많다. 바울아, 네가 힘을 내어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고난받는 그 자리에 언제나 바울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그를 조용히 찾아가 위로하셨고 바울은 그렇게 힘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감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분명합니다. 당신이 귀합니다. 우린 어떤 순간엔 고독하고 외롭죠. 늘 사랑하는 가족들 하루 24시간 함께 있지 않습니다. 출근하고 등교하고 뭐하고 이 일 저 일 때문에 못 만나는 일 많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러야만 오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 나 혼자 있으니까 외로우니까 무서우니까 나한테 오세요. 그렇게 말해야 그분이 오시는 분 아닙니다. 무슨 접신하는 막 신비로운 현상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으로 우리 곁에 늘 계십니다. 말할 수 있고 그분은 우리를 들을 수 있고 우리 또한 이 말씀 속에서 그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아파하시는지, 그분이 나의 삶에서 무엇을 주려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 진짜로 내 마음의 영적인 귀에 그분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위로로 함께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고 당신이 귀하기 때문에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않는다, 주무시지 않는다. 그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아버지라 부르며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가장 귀하기에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에 여러분이 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스바냐는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좋아서 어찌할 줄 모르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고 눈빛입니다. 그러니 어찌 여러분이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데 세상 누가 뭐라 한들 여러분이 왜 귀하지 않습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츤데레 사랑도 그분에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분은 늘 우리의 삶에서 무엇가 필요한지 구하지 못해도 알지 못해도 미리 하나님이 선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즐거이 부르며 이 땅 2025년 11월 2일 예배하는 내 백성, 어느 자리에 앉아있는 누구 봐라, 내가 너무나 기쁘다. 저 사람 예배하는 거 너 보이냐?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너 보이냐?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늘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성경에 그게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얼마나 이분이 그 자랑을 숨길 수 없는지 사단이 온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괜히 자랑해가지고 욥이 고난받은 거 아닙니까? 너무 좋아서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런 말을 쓴다는 게 좀 너무 말 안 되는 거지만 저를 용서하십시오. 방정 맞습니다. 사단에게 막 자랑합니다. 욥을 봤냐? 이렇게 순전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욥을 네가 봤냐? 너 천하 다 돌아봤지? 이런 욥을 봤냐? 두 번이나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렇게 자랑하시지 않습니까? 확실히 그분이 자랑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는 아닐까요? 하나님은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를 자랑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서머나 교회를 하나님이 오래도록 이 땅에 남겨놓고 자랑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서머나 교회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너무 기뻐하셔서 오래도록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자랑하고 싶은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요, 다른 곳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뭐 라오디게아 교회, 다 보면 폐허밖에 없습니다. 기둥 몇 개 남아있고 벽 있고 뭐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다 풀밭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터키에, 무슬림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7교회 중에 그토록 자랑하셨던 교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너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다. 네가 그토록 많은 핍박을 받지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지 않는데 오래도록 남겨놓으실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겠다는 그 성전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놓지 않고 다 허물어뜨려 버리셨습니다. 지금도 성전 없습니다. 성전을 둘러싸고 있었던 큰 그 헤롯이 지은 성전의 터 중에 벽 하나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성전은 없습니다. 그 벽에 서갖고 통곡하니까 통곡의 벽이라고 관광지가 된 거죠.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성전도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귀하게 보지 않으니까요. 내가 허물어 드리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의 부흥을 자랑하신 게 아닙니다. 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핍박이 많았고 힘들었고 작은 교회였습니다.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 뭐 했습니까? 충성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부흥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가 아니라 충성한 교회입니다. 욥을 하나님이 자랑하신 게 뭡니까? 그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아 성공해서 하나님이 자랑한 겁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욥보다 자랑할 사람이 훨씬 많죠. 아닙니다. 뭘 자랑하셨습니까? 그의 순전한 믿음을 자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이유는요, 순전한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충성됨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그분을 사랑하는 그 충성됨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면서 자랑하고 싶습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억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너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인생의 어떤 성공, 우리 육체의 어떤 연약함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내가 오늘 너의 순전함을 보고 기쁘다. 하루 종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통해 그렇게 기뻐하시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을 순전한 믿음으로 바라보며 삶의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그분 앞에 선한 것을 드리기에 열심인 모든 백성들, 하나님 그토록 많이 자랑하고 싶어 하시고 오래도록 남겨놓고 싶어 하십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걸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걸 우리가 많이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신실해지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감동 깊게 읽었던 만화가 생각났습니다. 미생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바둑 기사가 그걸 프로에 데뷔를 못하고 이제 실업자가 됐는데 어느 대기업의 계약직 사원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미생의 한 중후반쯤 가서 1년 계약직이기 때문에 정직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취업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정직원을 시켜줄게. 근데 회사는 그를 정직원으로 만들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신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현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정직원인 다른 많은 직원들은 막 열심히 일해도 계약직이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헌신적인 이 주인공을 배제시킵니다. 계약직이니까 괜찮아. 추석 명절이 됐는데 연휴 동안에도 정직원들은 막 나와서 일을 합니다. 근데 계약직 사원에겐 계약직이니까 안 나와도 돼.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그를 위로한다는 말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명절이 왔죠. 친척들이 옵니다. 어유 뭐 어디 좋은데 취업했어? 이런 게 이제 듣기가 불편했습니다. 어머니랑 혼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친척들이 오니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나갑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회사를 그냥 꾸역꾸역 갔는데 또 거기서 똑같은 말을 또 듣습니다. 아유, 계약직 사원이 이런 오늘도 나와. 아, 들어가셔. 그러니까 어디든 갈 곳이 없어서 자신의 처지가 굉장히 좀 이렇게 슬퍼집니다. 서글퍼졌습니다. 그 서글퍼지는 순간 그가 혼자 계신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이 명절에 나만 생각했구나. 네, 어머니를 생각하지 못했네. 그리고는 털레털레 이제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갑니다. 들어갔는데 친척들이 막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꽃이 막 펼쳐집니다. 조용히 가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곳에 갑자기 엄마의 목소리가 막 크게 들립니다.
우리 그래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막 하면서 아들을 막 자랑합니다. 그 아들이 막 이렇게 말해요. 프로 바둑기사 앞두고 있을 때도 말이요, 나이 든 사람들이 막 계속 나하고 바둑 두자고 그렇게 재능 있는 애였어. 그 드라마도 있거든요. 거기 드라마에는 그렇게 생동감 있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우장바우 같은 즉 아버지 양복을 입었는데 얼마나 멋들어지는지 몰라. 우리 그래가 그러네요. 회사에서 높은 분들이 막 찾아와갖고 저녁 늦게까지도 막 있고 그래. 우리 그래가 그러네요. 이러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때 아들의 마음이 울컥하죠. 평소 말이 없던 그 엄마가 친척들 앞에 자기를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그 마음을 비로소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잊지 말자. 나는 어머니의 자부심이다. 모자라고 부족한 자식이 아니다. 제가 그 만화를 읽으면서 그게 너무 감동이 되어서 제 수첩에다가 적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수첩이 하나 있는데 그걸 제가 가끔 열어볼 때 그 메모를 떠올립니다. 잊지 말자. 나는 어머니의 자부심이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잘해서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귀하니까, 당신의 자녀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부심입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부족한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토록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면 당신의 아들을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거룩한 자다. 하늘의 음성이 들리며 아들 예수를 그렇게 높여주셨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무참하게 죽이신 이유는 우리가 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 했기 때문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아들을 죽여 우리를 거룩한 반열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부심입니다. 우리 전주응원교회는 하나님의 자부심입니다.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 순전한 믿음, 그거 보며 충성하는 그 마음 보며 하나님은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 교회 보느냐? 나의 자부심이다. 이 어려운 세상에,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이 사랑 잃어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 구원하겠다고, 어떻게든 상처받은 영혼들을 건지고 회복하게 하겠다고 나의 거룩한 이름 들고 나아가는 용기 있는 백성들, 내 자부심이다. 부디 그 자부심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귀합니다. 저에게 귀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가장 귀합니다. 그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사랑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죠. 아무리 설득하고 참아보고 인내하고 견뎌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자고 말하더라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절정은 구원입니다. 앞에 두 가지가 이 사랑의 절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귀하게 보시는 절정, 그 클라이막스는 구원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데 구원하는 일은 없습니다. 구원했는데 사랑하지 않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두 본문의 결론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스바냐의 결론이 뭡니까? 이 기쁨의 결론이 앞에 나오죠. 그는 뭐 하는 분이라고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결론이 앞에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당신을 귀하게 여긴다.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의 결말은 구원입니다. 왜 날 사랑하시는가? 왜 날 귀하게 여기셨는가?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하고 싶은 일이 뭔가?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마지막은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그분이 일하십니다. 박영진 구원받고 내가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뭐 고백하고 목사니까 끝?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저는 낙심하지 않나요? 저는 부정적으로 안 빠지나요? 저는 괴롭지 않습니까? 아니요. 너무나 많은 순간 저의 힘과 의지로는 하나님 믿는 삶조차 가능하지 않기에 그분이 저에게 베푸시는 수없이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결론이 똑같습니다. 너를 구원하겠다.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겠다. 그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똑같지 않나요? 박영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구원하려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말씀 들리는 거고, 사랑하시기에 예배 자리로 계속 부르시는 거고, 사랑하시기에 뭐든 이야기하고 함께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애쓰게 하는 거고, 그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옆에 보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6일째까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완벽해졌어요. 인간의 창조로 모든 게 다 완벽해져서 마지막 7번째 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서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계명으로 주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깼어요. 이랬어요. 왜?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안식이 깨지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온전한 세상이 죄로 인해 완전히 망가져 버리니까 그 7번째 진짜 안식을 위해서 예수님이 쉬지 못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분의 일이 오늘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복음 전하고, 손 마른 자 낫게 하고, 병든 자 고치고, 그렇게 하나님이 온전한 안식의 모두를 끌어가려고 일하신다고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의 온전한 안식을 위해, 이게 진짜 구원이죠. 그 완성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요.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당신의 마지막 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귀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어디가 있어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이름,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내가 박영진을 통해 이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며 나를 보내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한 내 삶이 끝나는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복음 전해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집요하게 전화하고 귀찮으리만큼 연락하는 거 간섭처럼 불편하게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구원을 선물 받게 되면 그게 얼마나 당신을 귀하게 여긴 하나님의 사랑이었는지 깨달으시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 맺겠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이야기, 구원 이야기입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 출애굽의 이야기,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 구원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들을 얼마나 끝까지 참아주시며 은혜를 베풀려 하셨는지요. 지금 우리를,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귀하지 않으면 구원하지 않습니다. 기회 주시지 않습니다. 그 사랑 기억하시고 주님께로 마음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이 진짜 귀합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에 당신이 진짜 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한 주간을 사시는 동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에 입은 백성답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